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의 사건이 병렬되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날 때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과 그와 더불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그 요소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요, 안식일과 주일을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안식일과 주일의 그 차이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도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우리 화평교회 교인이라면 안식일과 그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이름만 바뀐 걸까요? 아니면 날짜가 다른 걸까요? 날짜가 다르죠. 날짜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생긴 우리 개신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랜 기간의
공백이 있은 후에 지켜지는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켜져 오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그동안 유대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종교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법인데 그 안식일법보다 주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일은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그 다음 날 새벽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은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는 마치 이단과 같이 그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유대 땅에 가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마침 가게 되면 정말 어렵다 그래요. 그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심지어 대중교통 또한 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관을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또 숙박을 하게 될 때에도 참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조차도 운행하지 않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더 엄격하겠습니까? 현대처럼 산업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기술 발전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처럼 안식일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은 지금보다 더 엄격했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일을 지키기에 여러분 안식일처럼 노동을 하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복잡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릴 때만 해도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에 많이 주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엄격한 장로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헌금 외에 예배 끝나고 식당을 가거나 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청년부들이 모이는데 돈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청년들 모여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하면 뭔가 지금 햄버거라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격한 교회에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돈을 못 썼습니다. 함부로. 쓰더라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어떤 한 청년이 가가지고 몰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도 몰래 먹고.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예. 그게 그러한 전통이 제가 어릴 때마다 있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과 교인들의 믿음 좋은 교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돈을 써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또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의 그 조항들이 그 주일날로 넘어가서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오해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옛날로 말하면
서리 개념이 아닙니까? 우리 뭐 수박서리 한다, 뭐 참외서리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서리가요 불법화돼 가지고 고발을 당합니다. 옛날에는 뭐 하나의 그냥 뭐 어른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대대로 내려오는 풍속과 같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서리를 절도로 해가지고요 고발당합니다. 막 농장에 막 CCTV를 달아놓고 그거 다 해가지고 다 고발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여러분 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유대법에 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서리를 냈고 절도를 냈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가난하고 또 정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조항이 있고요. 또 정말 굶주릴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 이삭을 조금 시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라먹는 것 자체는 율법에서도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 말하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거지 지금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 그 자체를 절도의 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도 여러분 진짜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 이삭을 잘라먹었다는 거 뭡니까? 시장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그 소량의 그 섭취는 율법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삭을 잘라먹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안식일에 여러분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그들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삭을 잘라먹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그 말은요 지방칸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때로는 굶주린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도 역시 시장할 때 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을 다윗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식일에 되면요 제사장들은 바쁩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열심히 지금 자신의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밀한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 역시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석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말씀으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팩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팩트가 진정한 가지고 있는 사실의 의미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해석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법은 분명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서 선포돼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 10계명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자리 잡고 있네? 그러면 이게 그냥 사람들을 올가매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 하나의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그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이 제정된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을까요? 안식일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 아평교회 교인들이 오늘 많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안식일은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실제로는 10계명에서 등장하지만 안식일이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안식일의 기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번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7일째 여러분 쉬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곤하십니까? 다만 7번째 날에 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체력과 그들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휴식을 취할 날을 성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람이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쉼이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주일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양의 문명에서 기록된 곳이에요. 서양의 문명에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조선시대 때 그렇게 삶이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60갑자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무슨 요일 그렇게 뭐 무슨 병진년 무슨 년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그런 주역의 이 60갑자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비들이나 실제로 관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제대로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의 문명은 어디의 문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문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문명의 기틀이 무엇이에요? 일상생활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때문에 우리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일주일 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일 근로 이틀 휴식이라는 이 법의 근본적인 기틀은요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일주일째 하루 쉬는 이 휴식의 안식이 없었다면, 만약에 성경이 20일 일하고 21일째 여러분 휴식하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계속 금요일이 그냥 한 열 몇 번이 여러분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주말이 빨리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여러분 20일 동안의 근로를 만약에 명한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기본적인 이 세상의 사이클을 잘 아시고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때문에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인간의 체력을 고려해서 하루는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율법에서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유대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율법의 기본 정신은요 나귀조차도 쉬는 겁니다. 말과 나귀와 그 모든 이 짐승들과 심지어 노예들과 모든 유대인의 소유에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들은요 인종하고 상관없이 그날은 하루 온전히 쉬는 겁니다. 고대 문화 중에서 이렇게 모든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게 하는 이 법은요 성경이 유일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인체의 그 모든 기능의 회복과 심신의 모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은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여러분 몸만 쉬는 기간이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첫째, 육체의 쉼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한 안식일에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두 가지의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안식일의 법을 가지고 수만 가지의 곁가지의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은요 맨날 연구하는 게 그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유교의 주작의 폐해가 뭡니까? 공자의 말 외에도 자신들이 막 공자가 된 것처럼 막 유교적으로 쓸데없는 이 규율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섬기던 사대부들이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유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안식일법만 딱 그 정신을 알고 정말 그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이 심려를 쏟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안식일의 법을 격가지를 수천 가지로 만들어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기준이 뭐냐? 뭐 100m를 가는 게 노동이냐? 200m까지 가는 게 노동이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300m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300m를 넘어가서 왕복 150m, 150m 그거 넘어가면 그건 노동이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m만 넘어가도 노동이다.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또 안식일에 촛불을 켜느냐 마느냐. 촛불을 켜는 행위, 성냥을 찾아가지고 성냥 같은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불을 비추는 게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문을 닫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마다 율법의 적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지방에서는 100m만 가도 노동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올가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100m를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랍비들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율법은 유대 그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조차 노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떤 우리 양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자신 어떤 그 지금 잠깐 거기 이 하루를 묵었던 그 집주인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불 좀 켜달라고. 그래서 왜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나보고 켜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날이 안식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불을 켜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진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태를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걸 목격했다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CCTV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추종자인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고발할 거리를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사람을 고발할까 했더니 마침 걸린 거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소량으로 섭취했어요. 이거 노동입니다. 노동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율법의 그 세부적인 조항에 의하면요 안식일에 여러분 이처럼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노동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자 있잖아요. 손 마른 자를 병을 고치는 것 또한 노동으로 그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없던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율법에 지금 10계명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조항을 세부적으로 지금 조항을 적용했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도 안식일에 노동으로 규정했던 겁니다. 율법에 지금 조항 몇 항 몇 조에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밀 이삭 잘라먹은 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회당에서 손바른 자도 지금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고발할 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노동을 했으니 나는 당신을 고발하겠소. 지금 그런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 사건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굶어 죽을 정도로 시장하다 보니까 제사장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노동하는 것을 그것도 지금
실제로는 안식일에 일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죄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있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기본 정신, 쉼, 경건함, 거룩함, 그것을 유지하는 그 정신만 지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꼬투리 잡았을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 문제네? 왜 예수님이 어떤 발언이 문제입니까? 어떤 발언이 문제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틀 안에 갇힌 자들은요, 틀 안을 깨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한번 율법주의화 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데 혈안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틀에 잡힌 자들을 보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규정만 따집니다. 규정만 따져요. 9절 이하는 안식일에 손바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바는 자를 예수님이 발견하고 치유하기 전에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조항과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조항은요, 여러분, 예외적인 조항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조항은.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조항이 있는 것은 내가 알아.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 쉼을 누리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제자들은 굶어 죽을 정도로 굶주렸잖아. 그죠? 굶어 죽을 정도로 굶주린 자에게 여러분 지나가다가 마침 밀 이삭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것도 많은 것을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의 조그만 허기만 면할 정도의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바로 씹어 먹었든지 아니면 뭐 조금이나마 가공해서 먹었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먹는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율법의 기본 정신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경직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기도 하고 넓은 아량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경직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이 멈춘 사람들, 경직돼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지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그죠?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지. 오늘 말씀은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만의 복음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지만 또 자기만의 복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제가 만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벽을 만난 것처럼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한다는데 벽을 만난 사람들처럼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립한 신앙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당신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쉽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을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넓은 아량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넓은 아량을 가지고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주신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과 프레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정으로 구덩이에 빠진 자, 구덩이에 빠져서 삶의 어려움에 빠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식일에 일을 하냐 마느냐,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점이 언제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걸 다 따져요. 따지는 동안 양 구덩이에서 점점 더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구제 사업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저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거 다 따지고 있다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내 레이더망에 내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의 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 경직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으면 도와주고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죠?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는 인간들을 얼마나 편협한 사고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조차도 왜곡시키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왜곡시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사건을 가능했을 때 유대의 종교 시스템을 바치는 가장 기본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가장 성전이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높은 길이 되어서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와 로마인들이 결탁을 했는데, 그 결탁에 하고 있는 시스템을 예수님이 성전 창조 사건을 통해서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세운 이 종교 권력에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과 같은 사건입니다. 일상생활에,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율법의 정신으로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요, 여러분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여러분 안식일법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땅의 명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인식과 삶의 터전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안식일 율법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또 무너뜨리는 자로서의 죄목이 추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진정으로 안식일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설파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목숨을 걸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민중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종교가 아니 그 율법이요, 제사법이고요. 일상생활법 중에서는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으로 말미암아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의 율법들이 이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조항을 부정하고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너무 눈에 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안식일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나만의 주일법을 만들어서 또는 나만의 신앙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경건한 분들을 만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 더 답답해요. 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지켜온 그 권위가 있다 보니까 목이 그냥 뻣뻣해가지고 목소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 신앙생활 해왔던 그 기준이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마치 자신의 기준이 성경보다 더 높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같지가 않다란 말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뭐예요? 뭔가 이게 뻣뻣하고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그냥 대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일방소통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목사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목사님 같지가 않은데 그런 난 말이 처음에는 그게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게 칭찬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같지가 않다고 술도 잘 마신다고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같지가 않다. 또 사모님 같지 않다. 술도 잘 마시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종교인이 자기 스스로의 규율을 만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뻣뻣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기율화되고 그죠? 율법화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그동안 인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규율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찬양하며